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경주자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화가가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운 채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이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그림 속에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되었기 때문에 침몰 직전에 풍랑 속으로 가라앉는 그 그림 속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도 예상치 못한 돌풍이 어느 때 어느 순간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항로에서 키를 잡고 계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시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새해를 그리고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폭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기회를 찾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이며 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밭에 삼세대가 많이 앉았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쭉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가온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때로는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싸우는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장사하는 상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주자가 승리자인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목표가 분명한 자,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인생의 경주에서 꼭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경주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승리에 있다. 경주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경주에는 모든 관심, 영광, 상급은 이긴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뛰어도 1등은 하나입니다. 선수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1등을 바라보고 경주를 하는 겁니다. 1등을 위해서 얼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장애물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나는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일만 있으면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피언들이 여러분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에 서고 싶으면 먼저 지옥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건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올림픽에서 유도 선수로 금메달을 땄던 이원희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체중을 하루에 1kg씩을 빼기 위해 수분이 뼛속에서 나올 때까지 목숨을 건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1kg을 매일 빼기 위해서 시합을 앞두고 마치 뼛속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도록 목숨을 건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목에 건 금메달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메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세상에 할 짓 다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큰 뜻을,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도 너희가 상을 얻도록 장애물의 요소,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것, 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경주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한 승리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최다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에 한 달란트 됐든 두 달란트 됐든 다섯이 됐든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능력대로 주인은 맡겨주셨기 때문에 능력대로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자기 사명에 어떤 직책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주인은 믿은 것만큼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하루 금식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믿고 용안교회 담임 목사로 37년 동안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뭐가 나고 이런 목사를 하시면서도 나를 믿고 용안교회를 37년 동안 담임 목사로 맡겨주셨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상 얻는 자의 개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1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선을 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아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학교에면 학교에 가서,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 때에 인정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경주자, 최선을 다한 경주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주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주자의 전제 조건은 따라서 치러야 할 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의 존재 조건이 뭡니까? 대가입니다. 오늘 경주의 필수 조건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란 원문은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제하는. 절제는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조절하고, 또 위험한 코너링을 돌 때 조정하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지금 몰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절제하는 조절 능력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린 돼지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돼지는 자기 위장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80% 이상을 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람은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위장에 담을 수 있는 것에 170%까지 집어넣는데,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걸리는데, 여러분 돼지가 위장병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돼지가 중풍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만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절제는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고 행동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큰 뜻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절제를 잘했던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잘 들었던 거예요. 반면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많은 것 가운데 절제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북미에서 저 유적을 탐사하다가 오지에서 광부가 기거했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에서 2개의 해골을 발견했고
거기에는 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 두 관부는 이렇게 금을 많이 쌓아놓고 여기서 죽었을까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금을 캐는 기쁨에 북쪽에서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적당량의 금을 캐가지고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캐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눈보라를 맞을 때에는 이미 식량도 바닥이 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금을 캐서 쌓아놓고서 결국은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여러분, 신앙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훌륭한 모세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치명적인 그런 오점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석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반석을 내리쳐야 되는데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이 모세가 열받으니까 그냥 두 번을 갖다 내리쳐 버렸어요. 뭐 성질나지요. 이 하나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끌고 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내리쳐서 혈기로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가인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탐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유혹에 할 때 그 유혹에 빠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저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이 발람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에 빠뜨리고 또 그들을 장애물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권, 자기에게 다가올 탐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도 그랬죠. 나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많은 보물을 엘리사에게 줬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이걸 보고 탐욕이 생긴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가로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하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어요. 탐욕에 절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도 그랬어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장막에 숨어서 전쟁에서 탈취해온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감추고 있었어요. 계속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턱에서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여기를 성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찌 작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전패해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있다. 모든 지파를 계수해 보았습니다. 각 지파를 계수해 봤더니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비에 뽑혔어요. 이 사람이 다른 백성들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유품들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말며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의 부족. 모두가 절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성경에는 이성에 절제하지 못한 자도 나옵니다. 성군으로 가장 존경받던 다윗도 이성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을 치는
이 부끄러운 역사가 그림자처럼 다윗의 생애에 나타나잖아요. 삼손도 그랬어요. 다스리는으로 구별하여서 남다른 힘을 주셨는데 목적대로 쓰지 않고 정욕으로 잘못 쓰고 들릴라의 품에 안겼다가 결국은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제의 실패입니다. 승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를 보십시오. 자기 절제를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는 젊은 청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였습니다. 애굽의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어차피 종이 된 신세에, 팔려온 신세에 주인의 마님과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 망할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훗날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구나 유혹이 있어요. 누구나에게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제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무엇보다 절제하나니.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승리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승리자의 전제 조건은 따라합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뛰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달려가는 사람의 목표를 정하고 달리고,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강한 펀치력을 가져도 목표를 적중하지 못하면 그는 승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경주자는 향방 없이 뛰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목표는 꿈이요 인생의 비전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이 1년의 기도 제목들은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자녀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연말에 공허함이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1년, 3년 목표가 분명한가? 그 목표는 꿈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30대에 크게 성공한 폴 마이어가 쓴 자서전에 보면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각 분야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생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 하루에 3장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고라도 읽겠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겠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 몇 시에 일어나서 인생 설계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향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보람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못 받았고 너무 가난해서 14살부터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을까? 그는 비결을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두 번째, 철저한 11조를 나는 드리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철저하게 나는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허스슨 대통령을 통해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 장관 자리를 임명받았을 때에도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이면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셨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난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저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목숨.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 보호해 줬습니다.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고 은혜를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경주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성공을 꿈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꿈을 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